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쟁의 목표는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아멘. 설교를 드리기 전에 이전에 우리 정말 귀하고 감사한 분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페루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만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 봄에 봤을 때보다 많이 마르시고 까맣게 타셨어요. 근데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고 요 다음에 또 선교 복원은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전쟁의 목표는 승리다로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많이 다루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전하겠습니다. 유럽을 보면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 가보신 분들 보시면요, 몇 번을 가도 유럽 거리가 거의 똑같아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10년 만에 왔다 하면은 뭐가 많이 변하죠. 그리고 지하철 공사도 끝난 데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한 데도 있고 또 건물도 다시 바뀌고 이러죠. 근데 유럽은 이렇게 쉽게 건물이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개가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또 그 문화재도 보존하고 그러자는 거죠. 근데 유럽에 가보면 500년 정도 된 교회는요, 역사가 깊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500년 이상 된 교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면은 고풍스럽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유럽에서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이렇게 유지해 가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이제 그 돈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해 놓으니까 또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럽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짐이 되어 버렸을까? 한때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들을 말하자면 보고자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짐이 돼버린 것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요, 노인들이 한 30-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부흥한 교회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한 30-40명도 참석하고 있으니까 헌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보수하거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민간인에게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면은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광고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유럽 교회들이 매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된 교회들이 뭘로 쓰이고 있냐면 서점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천정이 높기 때문에 서커스 연습하는 곳으로 변한다 할지, 아니면 호텔, 유치원, 극장, 이제 좀 심하게는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립쇼 하는 데로도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영국 성공의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9,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남은 교회들이 한 16,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0명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데 이 위기가 비단 영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에서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냐? 그것은 이제 그 원인으로는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그 가치관, 신앙관이 많이 퇴색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면 노후가 돼도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들이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고요 복지가 잘 되는 국가일수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확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이제 말하자면 술수를 쓰는 것인데 마귀의 그 교묘한 계략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고 특별하게 도전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를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마귀가 이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해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마귀에게 자기의 땅을 계속해서 자기의 고지를 그냥 내줘버린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자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취소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구원의 그 말하자면 문턱에 서지도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몇 살에 시작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노후 보장이 아니라 사후 보장이거든요.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가는 거예요. 호흡 떨어질 때까지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서 세상 속에서 편안한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을 이 자기가 이전에 점령했던 영토를 내줘버리면 그 죽고 난 후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곳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4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 바로 전 6장 9절까지는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 10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6장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실제의 삶을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삶을 4장부터 6장 9절까지 기록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된다고 딱 끝내버리지 않고 6장 10절부터 지금 24절까지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특히나 영적인 이 말씀 이것을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록을 덧붙여 놓은 것이 뭐냐면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전한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 속에서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 물질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교훈을 하고 나서 왜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왜 바울이 영적으로 풀어놓는가 왜 오늘 10절부터 영적으로 그것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풀어놓는가 다시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살기를, 원리는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처럼 나를 말하자면 위에서 지배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이 통치자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세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권세자의 배후에 하늘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후에,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자체로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그들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은 영적인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는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라지지 않는 존재, 소멸되지 않는 이 존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오늘 말씀드렸죠. 1절에서 9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안에서 잘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처럼 육으로 보여지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서 이 육으로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 또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이 영적인 눈이 두 개가 딱 열려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그거 영적으로 눈이 우리가 띄어가지고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망과 기업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영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 악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끝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환경 안에서 실제적인 삶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있냐면 주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고 주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해져야 된단다. 너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 안에 항상 머물러야 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그 권능, 능력, 이 권능은 두나미스이죠.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크면은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스펙을 아주 많이 풍성하게 쌓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만 지금 강건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6장 10절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은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노화되게 돼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가 없는 성도들, 10절 이후가 없는 성도들이 많고 에베소서 이 6장 10절 이후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6장 오늘 10절 이후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자선단체처럼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세상 단체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방 민족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종교인이나 불신자하고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또 흘러나온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바르게 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어떤 종교가 가서 사람 죽이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종교들은요 6장 9절까지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0절 이후에 그 영적인 세계가 증거되고 있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성도라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온전한 성전된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온 그러한 자, 성전된 자로 산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3년간 가뭄이 들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은 850명을 끌어다가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까지 엘리야가 강력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는요 850명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850명 죽였다는 말을 이세벨이 듣고 자기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전에 듣고는 갑자기 확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고 영적으로 확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여자 한 명의 한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가졌으니까 그날 대결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하나를 바라보니까, 자기 힘을 보니까 여자 한 명한테도 당해낼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6장 10절부터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은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 나약한 사람에게도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듣고도 도망을 갈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육으로만 살아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남을 박해했던 사람이 자기를 그냥 그 박해자들한테 다 송두리 내준 것입니다. 이유는 딱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가 한 가지였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붙들어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포기하고 져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죽게끔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승리하고 한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에요. 패배자는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했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네가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반드시 빠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옮겨야 될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며 중독이며 실직이며 가정 불화며 아니면은 미움이며 교만이며 내 삶 속에 산들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지고 확 옮기지 못하는, 옮겼으면 좋겠는데 옮겨지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뜻 생각에는 산이 무슨 수로 옮겨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한다 해도 저 산이 들려서 옮겨져요? 당연히 옮겨지죠. 왜냐하면 하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작은 산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산은 하나도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먼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을 한꺼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옮기시려고 해도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를 틀 때 딱 써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12절과 14절과 15절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자 14절요.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게 하셨다. 복음 전도를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분 안에 거하게끔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하게끔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게끔 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절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나서서 걷어붙이고 해야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영적 공격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냥 잠잠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회색지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둠에 지금 말하자면 사로잡혀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빛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어둠의 영들은 나한테 공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상은요, 악한 세력 안에 다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닙니다. 한국이요, 종전이 아니고 지금 휴전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잠시 멈췄다는 것이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휴전은 멈췄다,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북한에서 계속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발사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지금 미사일이 우리에게 날아와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탐욕이 들도록 악한 영들이 그 탐욕을 말하자면 욕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준다거나, 또한 혈기를 일으키도록 마음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실족에도 쉽게 좌절하게 그런 마음을 준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방탕하게 만든다거나, 시기질투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게 한다거나,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그냥 그 미사일로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삶을 황폐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던 이 영토를 그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가지고요, 계속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영토를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 내 앞에 닥쳤다. 그것은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전쟁이 없으면 승리할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승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어. 지금 바울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중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걸 감옥에서 보고서는 우리들한테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사람한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 하면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뭘 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하면서 하루빨리 나 좀 빼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어떻게든 손 써가지고 변호사 능력 있는 사람 써갖고 나 좀 빼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존 버년이 그 첼로 협정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약간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4자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4자매가 선물을 하나씩 줘요. 크리스천에게 흉패, 투구, 검, 방패, 이 4가지를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들은 그 천성에 이를 때, 그 도중에 전투할 때 이 말하자면 전신갑주를 준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자매들에게 그 선물을 다 받고 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4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매들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등을 보호해줄 갑옷은 없습니까? 지금 흉패, 투구, 검, 방패를 받았는데 자기 등을 보호해줄 갑옷은 주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4자매 중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이 분별이에요. 분별이 이 크리스찬에게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지금 후퇴할 작정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런 갑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물러나서 후퇴하면서 당신이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적이 당신의 등을 공격을 할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후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지금 우리 13절부터 쭉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신갑주 쭉 보지만은요, 등을 보호할 것은 없어요. 우리 등을 보호해주는 전신갑주 가운데서는 없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망치게 되면 그 무엇이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원수가 우리를 반드시 명중시켜가지고 죽게끔, 사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항상 깨어서 굳게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없어요. 주저앉아서 쉬는 것 없습니다. 전쟁에서 쉬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휴식이 어디가 있어요? 계속 깨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뒤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기막힌 그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전쟁에 임해봐야겠다, 안 된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뭐 논문에서 어마어마한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악한 영하고 전쟁을 치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다 얻은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영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관심을 쓸 필요는 없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마귀가 지금 뭐하지? 그리고 온 내 마음을 거기다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아, 내 안에 지금 어떤 마귀가 있는데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마귀가 있고 누구 안에는 뭐 어떤 마귀가 있고 뭐 몇 프로가 빠져나갔고,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승리하면 되거든요. 마귀를 분석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요 나아가서 승리하면 돼요. 예수 주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귀 중심적으로 해갖고 마귀한테 막 관심 가지고 그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다 받고 싶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공급받고 싶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받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뭐 방은 몇 시간 하고 방은 종류 몇 가지씩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모든 결실은 뭘 통해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또한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능력은 누구를 흉내내서 나오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현상이야. 타종교인들 현상 엄청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들이 얼마나 작두를 잘 타냐고. 무당들이요, 나무집 항아리에 있는 거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알아요. 병도 고칩니다. 우리 중에 작두 잘 타고 나무 항아리에 뭐 있는지 알아요? 나무 옷장 두 번째 사람 왼쪽 귀퉁이에 뭐 있는지 압니까? 무당은 그거 알아요. 갖고 오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걸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요즘에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 들었다 보았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이 성경도 모르면서 듣기는 뭘 듣냐는 것이, 그 들린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뭘 들었다 하고 뭘 봤다 하냐고. 그 본 것과 들은 것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으로 돼야 될 것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냥 살림만 하고 먹고 자식 키우고 이대로다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에녹같이 살아야 돼요. 에녹도요 이 땅에서 먹고 또 노동하고 자녀들 키웠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힘과 능력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온산교회가 새로운 이렇게 영적인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영적인 새로운 시즌으로 더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몇 시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든지 자기 욕심만 있으면요 며칠이고 굶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힘과 능력을 그만큼 더 소유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